저는 최근 들어서 수주 동안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주님께서 따르라고 했던 사람, 그 세 명의 사례를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도 때로는 주님을 떠나갔고 주님을 배신했고, 심한교는 주님을 팔았던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갔던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팔죠.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갈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정말 사소한 것으로 무너져 버리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했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죠. 이제 성경에는 오늘 이 사건을 앞쪽에 이렇게 배치한 성경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고 이 마가는 오늘 이 사건을 이 마가복음서 뒤편에다가 배치됐습니다. 14장에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이번 사건을 여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간 곳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묵상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배당을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 이 3남매가 있는 곳이죠. 이 지역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이곳에 들르시고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이곳에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거리상으로 한 5리쯤 떨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장정에 오르면 30분도 채 걸리지 않은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이곳은 어떻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시작을 하면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이 시몬, 아마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병이 아마 치유되었겠죠. 과거에 나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은 나병이 아닙니다. 나병에서 치유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나사로는 누구예요? 무덤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죠. 그 칭칭 동이면 배를 풀어주라. 그래도 이 사람이 걸어 다니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물론이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 나병 환자 시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런 지역입니다. 작은 지역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깊은 사랑의 공동체가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제자들의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추종하는 무리들, 아마 이 자리가 즐거운 자리였겠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나면 여기는 아마 그냥 묻혀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순전한 나도. 이것은 인도에서 나는 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사막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한번 5절을 볼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성경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1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가치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거의 장정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비싼 것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식사 자리에 이 여인 때문에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매우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방울을 예수님께 찍어드린 것도 아니고 어느 일정 부위를 이렇게 발라드린 것도 아니고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우리는 구약성경을 잘 묵상을 해봐야죠. 구약성경에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경우는 3번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에게 기름 부음이 있죠. 왕으로 즉위할 때 그때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우리는 그래서 레위기나 모세오경에서 제사장 지파인 아론에게 기름 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해가죠. 또 예언자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여인은 식사 자리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되심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곳은 떠들썩하고 서로 교제하고 밥을 먹고 화기애애하게 과거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냥 일상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곳에 돌출행위를 하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이 누구냐면 향유 옥합을 가져가서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드린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저 평범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귀한 손님에게는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기름을 부어서 자기가 그를 존중한다면서 나타냈죠.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 여인이 결혼할 때 쓰려고 결혼 준비물로 준비해놓은 그런 것일 거예요. 막 혼수품이었는지도 모르죠. 이 값비싼 향유를 이 여인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전부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한 방울도 남은 것이 없어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연한 반응이 나타나요. 사절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팔을 내어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저는 이런 반응을 신앙생활하면서 평신도 때도 마찬가지고 또 평신도 지도자를 있으면서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성도 때도 제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찌하여 이거를 허비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 논리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효율성을 따져요.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를 따져요. 무엇이 가장 적게 투자를 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보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경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접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늘 충돌이 일어나죠. 이 여인의 행위는 무엇이냐?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예배 행위였어요.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또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여인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를 향한 예배의 행위였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5절에서 그렇게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향유를 300대를 이상에 팔아.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 향유옥합 이 여인이 깨뜨려서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는 적어도 300데나리요. 장정이 300일 이상 일을 해야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값비싼 것이에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이 맞지 않겠어요? 정말 효율적이에요. 정말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께 부어드려 본들 하루가 지나면 그 향유 냄새가 다 날아갈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 방 안에서 지금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겠지만 문 열어서 좀 바람이 불고 환기를 시키면 다 날아갈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에 그 쏟아진 부어진 그 향유는 집에 가서 샤워 한 번 하고 나면은 다 날아갈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거라고 해도. 샤넬 넘버 5가 좋다고 그러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비싼 거를 잠깐 쓰고 말 것으로 허비하고 말한 거죠. 다 날아갈 거예요. 잠깐 아니겠어요? 그 향수 냄새가? 길어봐야 몇 시간이겠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뭐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훨씬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이들의 말이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경제 논리 때문에 주저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는 경제 논리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저희 교회가 교회를 시작해서 교인들이 얼마 안 될 때부터 홈페이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는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음성만 올렸어요. 음성만 올리고 거기다 이제 주보 올리고 광고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성도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편함을 하나 사가지고 2층 바깥 바로 앞에다가 우편함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키로 잠가놓고 거기다 이제 구멍에다 넣기만 하면 제가 이제 그걸 취합을 해서 읽는 이런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너무 글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컴퓨터를 가지고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서 그분이 제안한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출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4 용지 2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확대해서 10호나 11호로 했으면 아마 3장, 4장쯤 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목사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목사에게 어떤 제안한 거, 내용은 뭐였었냐면, 목사님은 늘 설교할 때마다, 광고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총 동원해서 이렇게 좀 도와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선교하고 구제하지 말고 성경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에게 다가오는 충격이 훨씬 더 컸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고, 여기 이런 고아원이 있고, 양원이 있고, 이들 우리가 가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반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자동차를 더 사고 이렇게 하면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효율적인 거, 경제적인 거, 여러분 이게 교회대로 이게 세속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 비싼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컵을 굳이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이유가 뭐 있어요? 뚜껑만 열어서 조금만 찍어드려도 되지. 그렇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팔으면은 예수님께는 조금만 쓰고, 그거를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경제 논리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가 있겠어요?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주판을 튕길 수 있겠어요? 계산기를 어떻게 누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의 제자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전혀 달라집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앞뒤로 좀 잘 봐야 되는데 1절, 2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나 강일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곧 이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제사장 또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떤 방법을 지금 구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총회장님, 노회장님, 목사님, 감리기로 말하면 감독들은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도 그런데 어쨌든 이름도 없는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거예요. 여러분, 또 다시 10절 한번 가보세요. 10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해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팔을까 지금 이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 돼서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살벌해요. 이제 예수님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상황, 환경,
예루살렘의 어떤 분위기를 제자들조차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연 하나만 지금 예수님께 자기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이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그 말 있잖아요. 엎질러진 물이다. 이거는 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향유컵을 깨뜨렸다는 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걸 다시 회복시킬 수 없어요. 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제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예언은 이 분위기는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섬김, 예수님을 향한 헌신, 자기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가장 최상의 것. 주님께 드리면서 자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쓰다가 남아돌아서 드리는 게 아니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이 병은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병이 아니에요. 이 석고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깎아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이거는 방수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부어넣고 뚜껑을 끼우고 그리고 봉해버리는 거예요. 깨는 순간에 완전히 이제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내 최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 가장 귀한 보화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각오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추장스러울 때, 참 이거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제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때를 다시 돌리긴 어렵죠. 사도 바울은 종종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것은 좋은 게 없다고 느낀 거예요. 처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이게 장애물이 돼서 따르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호가보네요. 실제적으로 신부님하고 목사님을 비교해보세요. 신부님들의 몸 가지고 훨씬 더 가벼워요. 자유함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런 면에서 좀 떨어져요. 그냥 처자식이 있으니까.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는 그 사람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해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히려 계산장으로 넘기고 그 비싸면서 허비했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그만두라. 오히려 이 여인이 나를 향해서 좋은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이 여인이 제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적인 분이십니까? 무엇을 독점하시는 분이신가요? 자기 몸까지 주신 분인데.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여인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그 따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돌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돌 수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나 나는 어때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뵙지 못할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 부활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 땅 오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이제 짧은 시간이 남았어요.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죠. 여러분, 이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점점 이제 노쇠화돼가요. 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앞서가는 기성원이 누구나 이 땅에서의 생명을 끝나게 되고 주님 전에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도 무궁무진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 나이쯤 되신 분들은 40대, 60대 되신 분들은 내가 살면서 20대, 30대 그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면서 40대에 열심히 돈을 벌었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50대 좋았는데 60대 넘어오니까 정년도 지나고 이런저런 일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이 줄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분명히 아실 거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 이거는 어떤 법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힘을 다했어요. 이제는 탈진 상태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를 다하는 거예요. 나의 정열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상 더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조금 비축해 두거나 남겨두지 않아요. 여기다 모두 쏟아붓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결국은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는 것은 미리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몸에다 향유를 바릅니다. 어떤 도 그렇게 하고서 장례법이 우리는 좀 다르죠. 그래서 몸에다 향유, 냄새나는 것, 좋은 것을 바르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요. 물론 수의도 입히고 다 절차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요. 예수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나의 장례를 이 여인이 앞당겨서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여인의 이 일들을 기억하고 너희들 간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야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하나님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우리는 여기다가 우리 개인적인 걸 하나도 덧붙이면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지구촌 구석구석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나에게 향유값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서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이 여인을 이야기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훈을 받고 있죠.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우리가 또 결단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하나님도 말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놀라운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향유값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이 사건을 예수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이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 헌신과 섬김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왜? 제자인 가룟유다까지 자기를 팔려고 하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잡아주기로 하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 하나만 자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은 이걸 받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억하라 말씀하신다. 주님도 분명히 기억하시겠죠. 주님도 영원토록 이 여인을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요. 무엇을? 이 여인의 헌신을. 향유컵을 깨뜨려서 자기에게 드린 이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도. 지금도 기억하시겠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계산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도 몰라요.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기가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못할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찬송을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 이름